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고 내게 실제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체험이고 마가다락방의 응답 역사를 실제 받고 체험하자는 주제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응답 축복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올해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주간이 되고 그 축복의 해가 되고 여러분이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체험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체험할 기회예요. 뭘 체험할 기회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까 제가 못 봤는데 아마 결혼식 한 거 나왔죠? 예.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도와야 되고 남편을 도와야 된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도우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못 돕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다. 남편 이전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고 아내 이전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누군들 다른 사람을 안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한다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요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다시 중요한 부분을요 꼭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요 중요한 답을 다 찾으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라 그럽니다. 열심히 믿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는 게 열심히 믿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차가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왼쪽 맞죠? 네, 왼쪽에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에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교통법규가 뭐가 되죠? 어떤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일처다부제가 있더라고요. 어느 민족인데 부족인데 일처다부요. 한 여자가요 남자들을 뭐 여러 명 혹시 그게 좋은 분들은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근데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도 왼수고 지금 인간이고 인간하고 왼수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오죽하면 아이들 이름이 아빠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다고 하도 엄마가 인간아 그래가지고 성은 이고 이름은 인간이고 이 인간 그랬다고 하는데 자 근데 뭐요? 일처다부제요. 여자가 모든 일을 이렇게 밖에 일을 다 하고요 남자가 집안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매일 교회 나오고 막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냐?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 여건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지 그게 안 됐는데 무조건 헌신하고 그게 발견이 안 됐는데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언젠간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요, 실제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안 하다 하게 되고, 또 시험들만 안 하고 은혜 받으면은 하고,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신앙생활도 보니까 이게 못 깨달으면 계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봄바람 불면은 그 다음도 봄바람 불고, 또 뭐 겨울이 오면 또 겨울 오고, 신앙생활도 겨울이 오고요. 대부분이요 보면은 꼭 어떤 사람은요 1년에 한 두세 번 딱 와요. 제가 한 3년 지나 보니까 저 사람 또 왔구나. 그거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이게 이제 느껴져요.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찾아내시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학습받고, 또 세례받고, 입교하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받는 우리 렘넌트들, 또 부모님들에게요, 진짜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서론에서 한 가지를 붙잡았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1번에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모르는 인간의 결국은 뭐냐? 혼돈, 공허, 흑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혼돈, 공허, 흑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혼돈, 공허, 흑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을 하고 학위를 몇 개 받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인간에게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자, 이 절대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인간은 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없고 혼돈할 수밖에 없고 흑암 가운데 덮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필수적인 겁니다. 대학에 가서 그 등록을 할 때 보면은 필수라는 게 있고 선택이라는 게 있고 전필이라고 있고 뭐 전공 선택 그렇게 나오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수 과목.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 과목은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선택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나무가 땅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저는 그 새장에 있는 새를 보면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묶여서 사는 동물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 이런 걸 보면 별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없는데 그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보면 얼마나 이 새가 답답할까. 그래서 막 이렇게 진짜 우리 편으로 지지배배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또 사람들은 좋다고 새가 운다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땐 신음이요. 이걸 날라다니고 마음껏 다니고 멀리 러시아도 가고 저기 중국의 따뜻한 나라도 가고 전 세계를 마음껏 다녀야 되는데 그 새장 하나요 딱 가둬놓고 먹이를 주고 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 새가 좋겠습니까? 제발 좀 나 좀 놔달라고 제발 좀 나 좀 풀어달라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불신자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공허, 혼돈, 흑암.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혼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요 진짜 발견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자, 물고기가 내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당연히 물 안에 있는 거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신앙생활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특별한 것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졌어요. 내가 누구냐? 사람이다. 인간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변에 뭐 도와주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힘이구나. 여러분, 이 눈이 실제적으로 열려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공허, 혼돈, 회감.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 죽었다겠죠. 언제요? 창세기 3장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힘들겠죠. 인생이 괴롭겠죠. 그걸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뭐예요? 뭐에 빠져보는 거예요. 그걸 막 이겨보려고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거기에 이렇게 빠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들을 보면은요, 진짜 많이 그렇다.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듣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알게 돼. 사람들이 왜 여기 빠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걸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공허, 혼돈이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도요, 공허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고, 뭘 하고, 뭐 때문에 살고, 왜 돈 버는지요, 자꾸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하는 그분들이 미리 토요일 날 와서 메시지를 미리 다 주고 얘기를 해서, 결혼식 날은 절대 목사님 뭔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내가 미리 메시지를 주겠다. 그래서 결혼은 이런 것이다. 이걸 부분을 얘기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이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이제 다시 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요, 결혼도요, 공허 혼돈 가운데 해요. 내가 왜 결혼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결혼하는지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밥 먹고 이제 주례하고 밥 먹는데 경서이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막 뒤가 있으니까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저한테 자꾸 막 이래 이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끝냈는데, 빨리 끝내라고 이제 어쩔 수 없죠. 그 일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경석이한테 그 얘기 했어요. 내가 네 결혼할 때 주례를 서게 된다면 뒷시간까지 여유 있게 잡아라.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한 2시간을 하겠다. 칠판을 딱 갖다 놓고, 결혼은 이런 것이다. 인생에 대한 똑바른 얘기를 하고 메시지 붙잡고 가라.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냐, 아니면 D타임까지 다 예약을 다 해버려라. 그래서 내가 한 2시간을 왜 얘기를 하냐, 답을 갖고 해야 돼요. 이 답이 없이 인생이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서 그냥 결혼하고 그냥 직장 가고 그냥 사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축복인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인데,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구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사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꾸 막 흑암 가운데. 저는요, 이 흑암 생각하면은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주도 신혼여행 갔을 때. 10몇 년 전이요. 신혼여행을 이렇게 하고, 제가 있습니까? 다 부모님 고생해가지고 부모님 돈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집을 하나 빌리는데, 거기서 차가 있대요. 옛날에 보면 처음 나온 그랜저 말고, 그 다음 나온 그랜저 있잖아요. 그랜저도 안 타봤으니까, 그랜저 한번 타봐야겠다 해가지고, 좋다고 그거 이제 예약하고 해서 한 거예요. 첫날 이제 하고 가서 쭉 이제 돌고, 저녁에 한림수목원인가? 그쪽에서요,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충 또 지도만 알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또 어디를 가보자고 어디를 갔는데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길을 잃고 들어가는데 점점점 어디로 깊이 들어가요. 근데 희한한 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그나마 뒤에 따라오던 차도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안 보이고, 앞에 무슨 집 등 아무것도 없어요. 딱 보이는 건 어렴풋이 먹고 오름이라고 하죠. 산 같은 거 이런 것만 있고 그 사이로 어디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야, 가로등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집 불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앞도 깜깜, 뭐 라이트 켜서 그렇죠. 깜깜하고 뒤에 이 백미러 보면요 완전 깜깜함.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겁나기 시작하더라.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사건이 있었냐. 실제 있었던 사건이요. 강원도인가 어디서 똑같은 그 차를 타고 신혼부부가 가다가 이제 그 돈을 얻으려고 막 비싼 차 오고 막 신혼여행 하는 사람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잡아서 공기총으로 이게 신혼부부를 죽이고 뺏어갔다. 그 기사가 실제 나왔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참을 헤맸어요. 야, 이거 이제 기사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죽으면 이게 순교냐, 뭐냐. 혼자 생각도, 이건 순교는 아닌 것 같은데, 신혼여행 가서 죽었다. 이것이 순교는 아닌 것 같은데, 별 생각이.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고요. 간신히 밤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 불 보이고 하니까 뭐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지금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요. 뭔가 모르게 덮여가지고요. 인생이 안 되는 가운데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를요, 후대에게요, 그대로 물려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하나님의 축복, 함께하는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인생이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계속 돈은 버는 것 같은데 공허해요.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혼돈해요. 그러면서요, 깜깜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먼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금방 이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오늘 정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이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눈이요, 실제로 열려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요, 제가 부모들 만날 때마다 이번 주에도 한번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어떤 결단이냐? 내가 내 자녀에게 다른 건 못 줘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 이 복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하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어디 학원 보내야 된다, 뭔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게 들어옵니까? 그거 듣다 보면 헷갈린다. 그래, 우리 아이는 뭐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해야 된다. 그러나 부모 마음속에 정말로 알아야 된다.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자녀 이전에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다. 자, 이 눈이 실제로 열려지면요, 자녀를 향한 기도가 달라요. 자, 이 눈이 열려지면 제가 어제 신학원 다녀오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도 막 신학원 가서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저는요, 이번 방학 때 정말 뼈저리게 또 느꼈어요. 진짜 느꼈어요. 뭘 느꼈냐? 아이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애들이요,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계속 게임하고요, 계속 TV 보고요. 봐봐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요, 애가 인상이 바뀌어요. 인상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 일 없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애가요, 인상이 이상해. 이게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말씀을 듣고 집중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식물과 동물과 같고 이런 물건과 같은 존재라면 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오늘 예배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여러분 무슨 훈련받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 천국 지역이 없다. 당장 목사 끝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거 다 거짓말이요. 내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적인 게 없고 영원, 천국, 지옥, 천사, 사단 아무것도 영적인 게 없어요. 육신이면 끝이요. 죽으면 끝이요. 흙으로 가면 끝이요. 그럼 제가 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다른 일 하고 나도 막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는 뭐 하려고 합니까? 헌금은 뭐 하려고 합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영적인 게 정말 있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눈이 빨리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힘들죠. 어렵죠. 저는 그래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방학이 없어야겠다. 신학원이고 뭐고 이게 방학이 없어야겠다. 계속 메시지 듣고요. 계속 말씀 듣고요. 있어야 돼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보세요. 3일이 뭡니까? 한 끼만 굶어보세요. 너무너무 몸이 힘듭니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예배를 못 드린다. 여러분이요, 기도를 못 한다. 찬양을 못 한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못 하고 있다. 지금 말하면은요, 영적으로는요, 자꾸 이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 딱 떨어지면은요,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해졌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공기 중에 암 걸릴 수 있는 자가 굉장히 많죠. 늘 여러분 병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병이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면역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요, 그 병을 이기게 돼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영적은 모르다가 점점점 다운되다가 어느 날 무슨 사건 문제 탁 터지면요, 이 사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문제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개인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을까? 정말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까? 이거 안다면 다를 텐데.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훈련받고 메시지,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공허, 혼돈, 흑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영적 상태, 공허, 혼돈, 흑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넷째 날 나오는 그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 14절 봅시다.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은 이 공중을 말하거든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이게 뭐야? 태양과 달과 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넷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이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이냐는 거예요. 신학자들 주석에도 정확하게 무슨 빛인지 모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 달, 별, 이런 전기불, 이런 빛은 분명히 아니다.
이건 다른 빛이다. 그럼 이 빛이 뭐겠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영적인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빛은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빛, 영적인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한다. 그래서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뭘 비친 거예요? 빛을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빛이다. 어떤 빛이냐? 하나님을 아는 빛,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빛, 영적인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 혼돈, 흑암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사단의 출현이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 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 창조 이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생겨났다. 천사가 타락해서. 그럼 그게 언제쯤이겠냐? 창세기 1장 2절이다. 공허, 혼돈, 흑암. 하나님과 반대거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이 어둠 깊은 가운데 있다. 이건 하나님과 반대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사단의 출현이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다?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 개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든 존재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데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공허하고 늘 혼돈 속에 늘 흑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보 한 가지요. 뭐가 바보 한 가지냐? 하나님 모르고 이 빛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캄보디아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뭘 물어보려고 아주 유명한,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클럽에서 그 지역 맡고 있는 어떤 총무를 만났어요. 딱 일단 봐도 범상치가 않아요. 막 수염이 딱 막 이렇고 딱 막 포스가, 우리말로 뭐 포스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딱 앉아서 뭐 누구냐, 그래서 목사다 하고 뭐 물어보러 왔다 했더니 지역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총무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나한테 교회 가라는 사람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니네들은 맨날 싸우고 다 있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 니네 다 하나 되고 교회 통합해 놓으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지. 뭐 일리는 있죠. 그게 뭐 말이 안 들어가죠. 뭐 전혀 복음이.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잘해봐라. 잘 살아봐라. 어느 날 어느 날 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인생이요 계속 공허, 계속 혼돈, 계속 흑암. 렘넌트들은요 속지 마세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허, 혼돈, 흑암. 인간은 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과학 문화가 발전하는데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 빛이 없어요. 공허해요. 혼돈해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는데 계속 정신병, 계속 문제 계속 늘어납니다. 전혀 사람들은 이유도 모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종교가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어마어마한 종교가 들어간 나라들 보십시오. 완전히 망하고 실패하고. 종교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이 실제로 열려져야 돼.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아니요. 내가 중직자니까 뭘 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빛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성경이 이해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는요 맨날 하고, 맨날 뭐 도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뭐 누구 보면 뭐 하고 안 좋으면 또 삐지고. 그게 신앙생활.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거의 한 80%는 졸고 졸다가 계속 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이 축복을 잃어버리자마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하고 꼭
같이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그럼 이 빛이 누구냐? 자, 이 빛이 뭐냐? 자, 그걸 요한복음 1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이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태초가 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천지를 창조할 때 그라는 그분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3절에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오늘 이 빛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그 유명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이기 때문에,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빛, 생명을 회복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빛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 혼돈,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안 바뀔까? 이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이요. 실제 이해가 안 됐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뭐가 없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얘기했죠. 다른 교단 집사님인데 얘기할 수 없고,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이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조직세계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마약을 팔았어요. 마약을 팔다가, 마약 파는 사람은 절대 마약 먹으면 안 되는데 마약까지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까지 됐어요. 거기다가 도박 중독. 완전히 다 망했어요. 부인도 또 도박 중독이었다네. 그래서 부인하고 다 이혼하고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 인생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다 이혼하고 8년이 됐는데 부인이 느닷없이 전화 와서 당신도 하나님 믿어라. 그 이상하더래요. 지도 다 깨먹고 도망가서 어느 날 하나님 믿어라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대. 그리고 자기 인생은 다 망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싶어서 뭐 춘천 어디로 오라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춘천에 어느 교회를 갔대요. 그 춘천에 교회 가서 뭐 말씀 듣고 하는데 전혀 말씀 안 들리죠. 그래서 막 그 새벽 기도하라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혀 말씀 안 오더래요. 그러다가 누가 회개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회개했대요. 뭐 잘못한 거, 누구 때린 거, 돈 떼먹은 거, 뭐 이상한 짓 한 거 다 회개했대요. 근데 그 사람 표현이요. 회개하고 하는데 뭔가 모자라더래요. 뭔가 부족하더래요. 자기 표현으로 화장실 갔다가 볼일 안 보고 나온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본인이 진짜 죄가 뭔가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죄가 하나님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죄와 사단을 다 해결했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구나. 그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진짜 모셨대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말씀이 이해되고요. 전부 이 메시지가 이해되고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가 우리 훈련받는 그런 멤버도 아니요. 그냥 우리 다른 교단 침례교인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요. 그 사람인데 밖에 그때부터 자기가 전도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간증하더라. 그 사람의 뭐가 온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빛으로 모시는 그 영접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과거가 뭐야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과거가 나를 붙잡는 게 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는 잘못된 게 되는데 이때부터요 우리 인생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물광주사가 있대요. 요즘 뭐 물광주사? 뭔지 모르는데 얼굴에다가 물광주사를 맞으면은 그게 뭐 얼굴에서 광이 난다네? 그 주사가 있대요. 물광주사.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보톡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물광주사가 있대요. 뭐 한번 뭐 땡기시는 분은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물광주사 맞으면 뭐 얼굴에 뭐 빛이 난다. 그거 맞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보다 이 빛을 여러분이요 진짜로 알고 이 빛을 여러분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버리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 모든 부분에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개인과 현장과 모든 부분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요 가슴이 타요. 제가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어떨 때는 막 이거 알면 되는데 이 빛 그리스도 왕으로 주인으로 진짜 모시면 역사 일어나는데 왜 저렇게 헤맬까?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왜 저럴까? 어제 신학원 가서 강의하는데요 진짜 우거지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 막 인상 더럽더만 인상 쓰고 막 또 뭐 하나 올라왔구나 저것도 빨리 끝내고 내려가지 그 폼으로 딱 기대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압니다.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오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다 망하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미치겠는 거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빛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영적인 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참 나를 모르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침 튀기고 막 1시간씩 얘기하니까 목사님 막 굉장히 막 무섭고 막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목사님 막 다 그런 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이렇게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차 타고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막 가요 듣고 막 이런 거 노래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컬러링도 바꿨거든요. 그 임재범 노래 바꿨더니 막 뭐 좋다는 반응도 있고 좀 근데 바꿔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걸 바꾸고 조금 있다가 굉장히 막 힘들어서 목사님 뭐 기도 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 쭉 바꾸고 나니까 이 사람이 컬러링 이거 들었을 텐데. 분명히 내가 힘들어서 전화했더니 막 내 거친 생각과 막 불안한 눈빛과 막 널 지켜보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벨소리는 나만 들으면 되는데 컬러링은 전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 목사님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노는 거 좋아하고, 다니는 거 좋고, 막, 먹는 거 좋고, 막, 맨날 막 어디 놀러 가고 다니면 좋겠고, 여러분도 다 에브리바디 그런 마음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분명히 한 가지는 저는 바뀌었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지 정말 영적인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면 당신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살지 말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려라. 이걸 주셨는데 안 믿고 자꾸 엄한 거, 엉뚱한 거 붙잡고 헤매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자,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중요합니다.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이게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빛이 빛이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날부터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힘이구나.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빛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빛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진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세례받고 또 오늘 입교하고 학습받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아 세례받는 5명의 렘넌트들의 평생에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역사 시작돼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런데 이건 너무 심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시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한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얘기했죠. 그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어마어마한 바울이요. 다이너마이트 몇 묶음 넣어서 터뜨리는데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구원받은 여러분, 복음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힘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일입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요. 다윗의 아침 기도, 밤 기도. 아침에 하든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여러분 좋은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한 5분을 해도 좋고 10분을 해도 좋고 1분을 해도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힘이 없구나. 저는 그게 제일
결국은 그게 보여지더라고. 이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내가 힘이 없구나. 결국은 내가 이 영적인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바로 뭐냐? 다락방입니다. 열을. 그렇죠? 앞에 얘기한 하나님의 주신 것, 이거는 뭘 말하죠? 40일의 축복을 말한다면 이 3번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다락방에서 했더니요, 오로지 기도했던 이 축복 얻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 이거 이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실 분들은 새벽에, 또 낮에, 또 저녁에 하실 분들은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하실 분들은 같이 모여서, 교회 나와서 하실 분들은 교회 나와서, 근데 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왜냐?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돼. 그게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인 정상, 영적인 탑에 올라. 누가? 요셉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 축복을요, 아침 저녁에 조금만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면 돼요. 이 기도만 여러분요,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해보셨습니까? 진짜 기도가 뭡니까? 진짜 기도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요, 그 진짜 기도가 없어요. 왜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발견이 되면은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구나. 이게 진짜 발견됐으면요, 진짜 기도하게 돼요. 왜냐? 기도하면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내가 현장 가니까 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봤기 때문에요, 내가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하면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가장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게 보여져요. 아, 이 빛을 현장에 말해줘야겠구나.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이 빛을 비추라고 보내셨구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는 거. 똑같이 그 어두움 캄캄함이 뭡니까? 전기불 없는 겁니까? 해, 달이 없는 거, 별이 없는 그 빛을 말하는 게, 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어둠 흑암 가운데 사단의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빛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나에게 빛이 임했구나. 그 빛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이 나에게 실제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때부터 열방이 돌아오고 열왕이 돌아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고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깨닫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 내 안에 이 빛이 있구나. 내가 왜 낙심하냐? 내가 왜 불신앙하냐? 내가 왜 원망하고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지 않냐?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 빛을 말해야겠다. 내가 모자라지만 어떤 현장 가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렸는데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 있죠. 제 인생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저는요, 너무너무 생각할 때 감사하다. 여러분 만난 게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 우리 렘넌트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났을까? 진짜 이유가 있다면요,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 빛을 말하겠습니다. 모자라지만 이 빛을 선전하겠습니다. 그 결단 딱 내렸는데요, 하나님 그때부터 모든 문들을 여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식이 있어서 오늘 일찍 끝냅니다. 일찍 끝냈어요. 오늘 한 5분 일찍 끝났어요. 오늘. 엄청 일찍 끝낸 겁니다. 그렇죠?
알면요,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은요,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요, 계속 생각해보면서요, 복음 한번 붙잡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필요한 이 빛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이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입교식, 학습 세례예식, 유아 세례예식을